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디로 눈을 돌리게 될까요? 자녀 문제로 마음이 아플 때, 건강이 나빠져 불안할 때, 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팔자가 원래 이런가 보다. 태어난 날과 시를 탓하며 사주팔자라는 거대한 운명의 그림자 뒤로 숨어버리곤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 즉 운명에 담긴 비밀을 아시나요? 운명의 운자는 바로 움직일 운자입니다. 따라서 운명이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흘러가고 변화하고 살아 숨쉬는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미 정해진 대로만 흘러갈까요? 아닙니다. 1000번을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불교 경전과 지혜로운 스승들은 이 질문에 단호하게 답해왔습니다. 2000년도 더 된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 강림보살품에서 말씀하신 사국에 약인요교지 3세 1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 개송에는 일체유심조라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법계의 성품을 관찰해 보아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이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운명의 조각가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진정한 힘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사주팔자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주팔자라는 업의 그림자 속에서도 기엽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말해줄까요? 운명을 바꾸는 3가지 위대한 힘을 끊임없이 실천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길이 아닙니다. 운명은 우리의 노력과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흐름입니다. 마치 강물처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노를 젓느냐에 따라, 어떤 마음으로 배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그 흐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3가지 실천적인 힘은 무엇일까요? 첫째, 마음씀의 힘. 둘째, 복덕의 힘. 셋째, 신심의 힘입니다. 첫 번째 힘은 바로 마음씀의 힘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마음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아니 꿈속에서까지도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합니다. 이 마음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바로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씨앗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듯이 우리는 매 순간 마음의 밭에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화가 나는 마음씀은 어떤 씨앗을 뿌릴까요? 고통의 씨앗을 뿌립니다. 원망과 분노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워 괴로움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하고 자비로운 마음씀은 어떤 씨앗을 뿌릴까요? 기쁨의 씨앗을 뿌립니다. 평화의 씨앗을 뿌립니다. 복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과거의 업보를 당장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뿌려진 씨앗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마음씀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씀은 곧 미래의 운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을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운명의 물꼬를 트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했다. 오늘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어 보세요. 작은 기쁨에도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복된 흐름을 만듭니다. 이것이 운명을 바꾸는 마음씀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지혜를 태우는 불과 같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낸 화가 무엇을 가져옵니까? 그 순간까지 쌓아온 좋은 운을 순식간에 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화병이라는 이름의 독한 업보로 우리 몸과 마음에 돌아옵니다. 마음의 평화를 깨는 순간 운명의 좋은 씨앗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복덕을 쌓았어도 한순간의 분노로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한 번만 더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것이 운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이제 2번째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복덕의 힘입니다. 사주팔자를 보러 가면 무엇을 가장 많이 물어보시나요? 제 재물운은 어떻습니까? 건강운은요? 자식 복은 있습니까?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재물, 건강, 자식, 복.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복덕의 결과입니다. 복과 덕이라는 2글자가 만난 이 단어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복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권처럼 운 좋게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덕은 우리가 끊임없이 남을 위해 봉사하고 베푸는 행위를 통해 한 사업 한 삽 쌓아 올리는 공덕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복덕의 통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남을 도울 때마다, 작은 친절을 베풀 때마다 그 통장에 복덕이 조금씩 쌓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주가 좋다 해도 복덕이 없으면 그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치 큰 그릇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담을 물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반대로 사주가 약하다 해도 복덕이 두터우면 어떻게 될까요? 흉함이 복으로 변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운명은 복을 지은 만큼 누릴 수 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복덕의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덕의 그릇이 크면 작은 기회도 큰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옛날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증이라 함경에 전해지는 난타 여인의 등불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난타. 평생 남의 집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부유한 장자가 부처님과 승가에 공양을 올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께서 오늘부터 3달 동안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하신다 합니다. 오늘 밤에는 수만 개의 등불을 켜서 연등회를 연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난타 여인은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 부자들은 복을 많이 짓는구나. 나도 등불을 하나라도 켜서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어쩌지. 당장에 배고픔도 있고. 여인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겨우 동전 2잎을 얻었습니다. 고민하던 그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동전 1잎으로 기름 한 잔을 사서
부처님께 등불을 켰습니다. 그날 밤 수많은 부자들도 화려한 등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부자들의 등불은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의 등불만은 목걸련 존자가 입으로 불어도 옷자락으로 바람을 일으켜도 꺼지지 않고 언제나 새롭고 새롭게 타고 있었습니다. 목걸련 존자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끄려하는 그 등불은 너희들 성문의 힘으로 꺼지는 것이 아니다. 비록 내가 사해의 바닷물을 길어다 붓거나 크나큰 태풍을 몰아다 끈다 해도 그 불은 끌 수 없다. 왜 그런가? 그것은 그 등불을 보시한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과 마음을 송두리째 바친 뒤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복덕의 힘입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베푸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번 꼭 남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아파트 경비원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길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것. 공원을 산책하다 쓰레기를 발견하면 주워서 버리는 것. 이처럼 내가 먼저 주는 행위들이 복덕의 저금통을 채웁니다. 하루하루 작은 친절이 쌓이면 그것이 거대한 복의 산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색함입니다. 재물이든 지식이든 시간이든 자기만을 위해 움켜쥐려는 마음. 이것은 운명의 문을 닫아 걸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흘러야 맑아집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복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그 복은 썩어버립니다. 인색함은 복덕을 깎아내립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인색한 마음은 그 복을 담을 수 없는 텅 빈 그릇으로 만들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푸십시오. 나누십시오. 그것이 복덕을 쌓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힘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추진력. 바로 신심의 힘입니다. 신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입니다. 여기서 신심은 단순히 특정 종교에 대한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내재된 선함에 대한 확신, 깨달음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역시 내 팔자는 안 돼. 다 남 탓이야. 세상 탓이야. 이렇게 남 탓, 팔자 탓을 하는 것은 운명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 운명의 사슬에 자신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내 안에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있다. 이런 믿음은 운명을 개척하는 등불이 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횃불이 됩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아난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대열반경과 여러 경전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을 25년 동안 모시며 모든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총명제일, 다문제일,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배운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하나둘 깨달음을 얻어갔지만 아난다만은 여전히 번뇌 속에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부족한가? 내 업이 무거운가? 의심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대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법경, 즉 법의 거울을 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 한다는 여전히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안 한다는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부족한가? 내 업이 무거운가? 의심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시고 마하가섭 존자가 제1차 경전 결집을 준비했습니다. 왕사성의 칠역굴에서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하가섭 존자는 안 한다가 아직 아라한과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알고 결집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했습니다. 안 한다여, 그대는 아직 유학이다. 무학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결집에 참여할 수 없다. 안 한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건만, 자신이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건만, 정작 경전 결집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다니, 그날 밤 안 한다는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25년 동안 들었다. 나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용맹정진 끝에 결집이 시작되기 바로 하루 전 테라가타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아난다 존자는 경행처에서 밤을 보낸 뒤 내실로 들어가 쉬려고 침상에 앉아 두 발이 땅에서 떨어지고 머리가 베개에 닿지 않은 바로 그 사이에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난다 존자는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번뇌가 다하였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결박을 건넜고 정멸을 이루었으며 마지막 몸을 가졌고 태어남과 죽음의 저 언덕에 도달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깨달음을 가로막았던 것은 아난다의 업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의심이었습니다. 될까? 안 될까 하는 망설임이었습니다. 믿음이 일어나는 순간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운명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다짐을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복덕을 짓는 좋은 하루를 시작한다. 내 안의 지혜가 나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세 가지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씀을 바꾸고 복덕을 쌓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세 가지 힘을 믿고 묵묵히 정진하는 당신의 삶에 항상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 운명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당신 운명의 가장 위대한 조각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여러분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꼭 메모해 두시고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마음씀의 힘, 복덕의 힘, 신심의 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더욱 밝고 복된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운명의 주인입니다.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디로 눈을 돌리게 될까요? 자녀 문제로 마음이 아플 때, 건강이 나빠져 불안할 때, 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팔자가 원래 이런가 보다.
태어난 날과 시를 탓하며 사주팔자라는 거대한 운명의 그림자 뒤로 숨어버리곤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 즉 운명에 담긴 비밀을 아시나요? 운명의 운자는 바로 움직일 운자입니다. 따라서 운명이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흘러가고 변화하고 살아 숨쉬는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미 정해진 대로만 흘러갈까요? 아닙니다. 1000번을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불교 경전과 지혜로운 스승들은 이 질문에 단호하게 답해왔습니다. 2000년도 더 된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 강림보살품에서 말씀하신 사국에 약인유교지 3세 1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 개송에는 일체유심조라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법계의 성품을 관찰해 보아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이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운명의 조각가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진정한 힘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사주팔자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주팔자라는 업의 그림자 속에서도 기엽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말해줄까요? 운명을 바꾸는 3가지 위대한 힘을 끊임없이 실천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길이 아닙니다. 운명은 우리의 노력과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흐름입니다. 마치 강물처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노를 젓느냐에 따라, 어떤 마음으로 배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그 흐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3가지 실천적인 힘은 무엇일까요? 첫째, 마음씀의 힘. 둘째, 복덕의 힘. 셋째, 신심의 힘입니다. 첫 번째 힘은 바로 마음씀의 힘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마음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아니 꿈속에서까지도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합니다. 이 마음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바로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씨앗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듯이 우리는 매 순간 마음의 밭에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화가 나는 마음씀은 어떤 씨앗을 뿌릴까요? 고통의 씨앗을 뿌립니다. 원망과 분노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워 괴로움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하고 자비로운 마음씀은 어떤 씨앗을 뿌릴까요? 기쁨의 씨앗을 뿌립니다. 평화의 씨앗을 뿌립니다. 복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과거의 업보를 당장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뿌려진 씨앗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마음씀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씀은 곧 미래의 운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을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운명의 물꼬를 트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했다. 오늘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어 보세요. 작은 기쁨에도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복된 흐름을 만듭니다. 이것이 운명을 바꾸는 마음씀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지혜를 태우는 불과 같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낸 화가 무엇을 가져옵니까? 그 순간까지 쌓아온 좋은 운을 순식간에 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화병이라는 이름의 독한 업보로 우리 몸과 마음에 돌아옵니다. 마음의 평화를 깨는 순간 운명의 좋은 씨앗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복덕을 쌓았어도 한순간의 분노로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한 번만 더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것이 운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복덕의 힘입니다. 사주팔자를 보러 가면 무엇을 가장 많이 물어보시나요? 제 재물운은 어떻습니까? 건강운은요? 자식 복은 있습니까?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재물, 건강, 자식, 복.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복덕의 결과입니다. 복과 덕이라는 두 글자가 만난 이 단어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복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권처럼 운 좋게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덕은 우리가 끊임없이 남을 위해 봉사하고 베푸는 행위를 통해 한 사업 한 삽 쌓아 올리는 공덕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복덕의 통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남을 도울 때마다, 작은 친절을 베풀 때마다 그 통장에 복덕이 조금씩 쌓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주가 좋다 해도 복덕이 없으면 그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치 큰 그릇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담을 물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반대로 사주가 약하다 해도 복덕이 두터우면 어떻게 될까요? 흉함이 복으로 변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운명은 복을 지은 만큼 누릴 수 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복덕의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덕의 그릇이 크면 작은 기회도 큰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옛날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증이라 함경에 전해지는 난타 여인의 등불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난타. 평생 남의 집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부유한 장자가 부처님과 승가에 공양을 올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께서 오늘부터 석 달 동안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하신다 합니다. 오늘 밤에는 수만 개의 등불을 켜서 연등회를 연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난타 여인은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 부자들은 복을 많이 짓는구나. 나도 등불을 하나라도 켜서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어쩌지. 당장에 배고픔도 있고. 여인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겨우 동전 2잎을 얻었습니다. 고민하던 그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동전 1잎으로 기름 한 잔을 사서 부처님께 등불을 켰습니다. 그날 밤 수많은 부자들도 화려한 등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부자들의 등불은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의 등불만은 목 관련 존자가 입으로 불어도
옷자락으로 바람을 일으켜도 꺼지지 않고 언제나 새롭게 타고 있었습니다. 목걸련 존자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끄려하는 그 등불은 너희들 성문의 힘으로 꺼지는 것이 아니다. 비록 내가 사해의 바닷물을 길어다 붓거나 크나큰 태풍을 몰아다 끈다 해도 그 불은 끌 수 없다. 왜 그런가? 그것은 그 등불을 보시한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과 마음을 송두리째 바친 뒤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복덕의 힘입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베푸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번 꼭 남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아파트 경비원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길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것. 공원을 산책하다 쓰레기를 발견하면 주워서 버리는 것. 이처럼 내가 먼저 주는 행위들이 복덕의 저금통을 채웁니다. 하루하루 작은 친절이 쌓이면 그것이 거대한 복의 산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색함입니다. 재물이든 지식이든 시간이든 자기만을 위해 움켜쥐려는 마음. 이것은 운명의 문을 닫아 걸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흘러야 맑아집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복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그 복은 썩어버립니다. 인색함은 복덕을 깎아내립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인색한 마음은 그 복을 담을 수 없는 텅 빈 그릇으로 만들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푸십시오. 나누십시오. 그것이 복덕을 쌓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힘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추진력. 바로 신심의 힘입니다. 신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입니다. 여기서 신심은 단순히 특정 종교에 대한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내재된 선함에 대한 확신, 깨달음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역시 내 팔자는 안 돼. 다 남 탓이야. 세상 탓이야. 이렇게 남 탓, 팔자 탓을 하는 것은 운명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 운명의 사슬에 자신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내 안에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있다. 이런 믿음은 운명을 개척하는 등불이 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횃불이 됩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아난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대열반경과 여러 경전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을 25년 동안 모시며 모든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총명제일, 다문제일,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배운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하나둘 깨달음을 얻어갔지만 아난다만은 여전히 번뇌 속에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부족한가? 내 업이 무거운가? 의심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대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법경, 즉 법의 거울을 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난다는 여전히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난다는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부족한가? 내 업이 무거운가? 의심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시고 마하가섭 존자가 제1차 경전 결집을 준비했습니다. 왕사성의 칠역굴에서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하가섭 존자는 아난다가 아직 아라한과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알고 결집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했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아직 유학이다. 무학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결집에 참여할 수 없다. 아난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건만, 자신이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건만, 정작 경전 결집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다니. 그날 밤 아난다는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25년 동안 들었다. 나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용맹정진 끝에 결집이 시작되기 바로 하루 전 테라가타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아난다 존자는 경행처에서 밤을 보낸 뒤 내실로 들어가 쉬려고 침상에 앉아 두 발이 땅에서 떨어지고 머리가 베개에 닿지 않은 바로 그 사이에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난다 존자는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번뇌가 다하였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결박을 건넜고 정멸을 이루었으며 마지막 몸을 가졌고 태어남과 죽음의 저 언덕에 도달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깨달음을 가로막았던 것은 아난다의 업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의심이었습니다. 될까? 안 될까 하는 망설임이었습니다. 믿음이 일어나는 순간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운명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다짐을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복덕을 짓는 좋은 하루를 시작한다. 내 안의 지혜가 나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세 가지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씀을 바꾸고 복덕을 쌓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세 가지 힘을 믿고 묵묵히 정진하는 당신의 삶에 항상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 운명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당신 운명의 가장 위대한 조각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여러분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꼭 메모해 두시고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마음씀의 힘, 복덕의 힘, 신심의 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더욱 밝고 복된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운명의 주인입니다.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디로 눈을 돌리게 될까요? 자녀 문제로 마음이 아플 때, 건강이 나빠져 불안할 때, 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팔자가 원래 이런가 보다. 태어난 날과 시를 탓하며 사주팔자라는 거대한 운명의 그림자 뒤로 숨어버리곤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 즉 운명에 담긴 비밀을 아시나요? 운명의 운자는
바로 움직일 운자입니다. 따라서 운명이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흘러가고 변화하고 살아 숨쉬는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미 정해진 대로만 흘러갈까요? 아닙니다. 1000번을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불교 경전과 지혜로운 스승들은 이 질문에 단호하게 답해왔습니다. 2000년도 더 된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 강림보살품에서 말씀하신 사국에 약인유교지 3세 1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 개송에는 일체유심조라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법계의 성품을 관찰해 보아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이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운명의 조각가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진정한 힘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사주팔자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주팔자라는 업의 그림자 속에서도 기엽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말해줄까요? 운명을 바꾸는 3가지 위대한 힘을 끊임없이 실천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길이 아닙니다. 운명은 우리의 노력과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흐름입니다. 마치 강물처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노를 젓느냐에 따라, 어떤 마음으로 배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그 흐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3가지 실천적인 힘은 무엇일까요? 첫째, 마음씀의 힘. 둘째, 복덕의 힘. 셋째, 신심의 힘입니다. 첫 번째 힘은 바로 마음씀의 힘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마음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아니 꿈속에서까지도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합니다. 이 마음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바로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씨앗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듯이 우리는 매 순간 마음의 밭에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화가 나는 마음씀은 어떤 씨앗을 뿌릴까요? 고통의 씨앗을 뿌립니다. 원망과 분노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워 괴로움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하고 자비로운 마음씀은 어떤 씨앗을 뿌릴까요? 기쁨의 씨앗을 뿌립니다. 평화의 씨앗을 뿌립니다. 복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과거의 업보를 당장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뿌려진 씨앗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마음씀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씀은 곧 미래의 운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을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운명의 물꼬를 트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했다. 오늘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어 보세요. 작은 기쁨에도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복된 흐름을 만듭니다.
이것이 운명을 바꾸는 마음씀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지혜를 태우는 불과 같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낸 화가 무엇을 가져옵니까? 그 순간까지 쌓아온 좋은 운을 순식간에 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화병이라는 이름의 독한 업보로 우리 몸과 마음에 돌아옵니다. 마음의 평화를 깨는 순간 운명의 좋은 씨앗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복덕을 쌓았어도 한순간의 분노로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한 번만 더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것이 운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복덕의 힘입니다. 사주팔자를 보러 가면 무엇을 가장 많이 물어보시나요? 제 재물운은 어떻습니까? 건강운은요? 자식 복은 있습니까?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재물, 건강, 자식, 복.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복덕의 결과입니다. 복과 덕이라는 두 글자가 만난 이 단어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복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권처럼 운 좋게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덕은 우리가 끊임없이 남을 위해 봉사하고 베푸는 행위를 통해 한 사업 한 삽 쌓아 올리는 공덕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복덕의 통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남을 도울 때마다, 작은 친절을 베풀 때마다 그 통장에 복덕이 조금씩 쌓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주가 좋다 해도 복덕이 없으면 그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치 큰 그릇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담을 물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반대로 사주가 약하다 해도 복덕이 두터우면 어떻게 될까요? 흉함이 복으로 변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운명은 복을 지은 만큼 누릴 수 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복덕의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덕의 그릇이 크면 작은 기회도 큰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옛날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증이라 함경에 전해지는 난타 여인의 등불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난타. 평생 남의 집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부유한 장자가 부처님과 승가에 공양을 올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께서 오늘부터 석 달 동안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하신다 합니다. 오늘 밤에는 수만 개의 등불을 켜서 연등회를 연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난타 여인은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 부자들은 복을 많이 짓는구나. 나도 등불을 하나라도 켜서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어쩌지. 당장에 배고픔도 있고. 여인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겨우 동전 2잎을 얻었습니다. 고민하던 그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동전 1잎으로 기름 한 잔을 사서 부처님께 등불을 켰습니다. 그날 밤 수많은 부자들도 화려한 등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부자들의 등불은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의 등불만은 목걸련 존자가 입으로 불어도 옷자락으로 바람을 일으켜도 꺼지지 않고 언제나 새롭고 새롭게 타고 있었습니다. 목걸련 존자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끄려하는 그 등불은 너희들 성문의 힘으로 꺼지는 것이 아니다.
비록 내가 사해의 바닷물을 길어다 붓거나 크나큰 태풍을 몰아다 끈다 해도 그 불은 끌 수 없다. 왜 그런가? 그것은 그 등불을 보시한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과 마음을 송두리째 바친 뒤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복덕의 힘입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베푸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번 꼭 남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아파트 경비원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길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것. 공원을 산책하다 쓰레기를 발견하면 주워서 버리는 것. 이처럼 내가 먼저 주는 행위들이 복덕의 저금통을 채웁니다. 하루하루 작은 친절이 쌓이면 그것이 거대한 복의 산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색함입니다. 재물이든 지식이든 시간이든 자기만을 위해 움켜쥐려는 마음. 이것은 운명의 문을 닫아 걸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흘러야 맑아집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복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그 복은 썩어버립니다. 인색함은 복덕을 깎아내립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인색한 마음은 그 복을 담을 수 없는 텅 빈 그릇으로 만들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푸십시오. 나누십시오. 그것이 복덕을 쌓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힘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추진력. 바로 신심의 힘입니다. 신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입니다. 여기서 신심은 단순히 특정 종교에 대한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내재된 선함에 대한 확신, 깨달음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역시 내 팔자는 안 돼. 다 남 탓이야. 세상 탓이야. 이렇게 남 탓, 팔자 탓을 하는 것은 운명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 운명의 사슬에 자신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내 안에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있다. 이런 믿음은 운명을 개척하는 등불이 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횃불이 됩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아난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대열반경과 여러 경전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을 25년 동안 모시며 모든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총명제일, 다문제일,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배운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하나둘 깨달음을 얻어갔지만 아난다만은 여전히 번뇌 속에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부족한가? 내 업이 무거운가? 의심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대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법경, 즉 법의 거울을 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난다는 여전히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난다는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부족한가? 내 업이 무거운가? 의심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시고 마하가섭 존자가 제1차 경전 결집을 준비했습니다. 왕사성의 칠역굴에서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하가섭 존자는 아난다가
아직 아라한과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알고 결집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했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아직 유학이다. 무학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결집에 참여할 수 없다. 아난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건만, 자신이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건만, 정작 경전 결집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다니. 그날 밤 아난다는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25년 동안 들었다. 나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용맹정진 끝에 결집이 시작되기 바로 하루 전 테라가타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아난다 존자는 경행처에서 밤을 보낸 뒤 내실로 들어가 쉬려고 침상에 앉아 두 발이 땅에서 떨어지고 머리가 베개에 닿지 않은 바로 그 사이에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난다 존자는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번뇌가 다하였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결박을 건넜고 정멸을 이루었으며 마지막 몸을 가졌고 태어남과 죽음의 저 언덕에 도달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깨달음을 가로막았던 것은 아난다의 업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의심이었습니다. 될까? 안 될까 하는 망설임이었습니다. 믿음이 일어나는 순간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운명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다짐을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복덕을 짓는 좋은 하루를 시작한다. 내 안의 지혜가 나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세 가지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씀을 바꾸고 복덕을 쌓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세 가지 힘을 믿고 묵묵히 정진하는 당신의 삶에 항상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 운명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당신 운명의 가장 위대한 조각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여러분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꼭 메모해 두시고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마음씀의 힘, 복덕의 힘, 신심의 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더욱 밝고 복된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운명의 주인입니다.